예,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다 모두 음소거 제가 할 텐데요. 나중에 질문 있으신 분들은 다시 마이크 켜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또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모여 성경을 공부하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을 배울 때에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히 세워지는 은혜를 오늘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지난주에 아시겠지만은 제가 교재를 바꿔드렸잖아요. 받으셨죠? 예, 교재를 다 바꿔드렸습니다. 그래서 다 받으셨죠? 예, 안 받으셨나요? 다 받으셨죠? 종이 다 받으셨죠? 혹시 안 받으신 분 있으실까 봐요. 제가 아까 카톡방에다가 파일로도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서 오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교재를 바꿔서요. 프린트물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할 때 먼저 책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고 예, 할게요. 지금 새로 바꾼 교재가 뭐냐면요. 이 책입니다. 이 책이 뭐냐면 교회란 무엇인가 예배소서 강해예요. 이 책은. 그래서 이 책을 제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프린트를 나누어 드리고요. 이 책은 누가 썼냐면요.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인생 책이다.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다. 라고 이제 하면은 이제 저도 몇 권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책인데요. 이게 기독교란 무엇인가라는 책입니다. 이게 제가 보이시죠? 예, 정말 열심히 막 거의 뭐 달달 고등학교 때 정석 보듯이 공부한 책인데요. 여러분 이 책도 이제 누군가가 저한테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혹은 기독교 신앙이 무엇입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볼 때 제가 꼭 추천해 주는 책이고 제가 또 선물로도 많이 이렇게 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심이 있으시면 이 책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이게 기독교란 무엇인가? 한병수라는 분이 쓰신 책입니다. 한병수 교수님 쓰신 책이고요. 그래서 이 책도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책이라서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분이 쓰신 이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이 뭐라고 할까요? 기독교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예배소서에 대해서 쓰셨으니까 좀 더 괜찮겠죠? 그래서 그렇게 오늘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얼굴 보이시나요? 잘? 그러세요? 제가 제일 크게 잘 보이시죠? 예. 그래서 잘 안 들리시거나 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받으신 교재에서요. 1부부터 좀 잠깐 보겠습니다. 잠깐만 짚고 넘어갈게요. 다 보지 못하고요. 중요한 내용들만 하나씩 좀 짚고 넘어가면서 빨리빨리 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누어드린 교재 첫 번째 예배소서를 통해 배우는 복음교회 3이라는 거기 보시면요. 뭐가 있냐면 잠시만요. 예, 뭐가 있냐면은 이제 예배소서 전체 구조, 전체 주제 그런 이제 정리가 있어요. 제가 이제 예배소서 공부하면서 이것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근데 좀 조금만 짚고 가겠습니다. 예배소서는 크게 두 부분 나뉘는데요. 1장에서 3장, 4장에서 6장 이렇게 나뉩니다. 그런데 1장에서 3장까지는 뭐냐면요. 교리예요. 교리.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가?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4장에서 6장은요. 이 교리로 사는 삶입니다. 삶. 그래서 교리의 지식이 1장부터 3장까지라면은 1장부터 3장까지라면은 4장부터 6장까지는 그 교리를 삶에 적용하는 적용점들이 이제 4장부터 6장까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초두에도 말씀드렸듯이 1장에서 3장까지는 조금 이렇게 까다로운 교리적인 내용을 다루다가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천적인 내용들을 우리에게 쭉 다룹니다. 그래서 1장에 3장은 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하늘의 재산 뭐 이런 것들을 다루고요. 4장에서 6장은 적용인데 이제 우리가 4장에서 넘어가면요. 여러분 이 35개의 명령문을 찾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서 4장에서 6장에 나타나는 35개의 명령문, 35개의 지시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찾아보시는 것도 아마 재미있는 예배소서 읽기가 되실 것 같습니다. 좀 넘어가서요.
2페이지, 3페이지로 바로 넘어갈게요. 3페이지. 자, 파트 1부입니다. 1부의 3페이지예요. 1부 1장은 우리가 이미 공부한 것처럼 교회를 영원부터 세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는가,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이제 1장 우리에게 이해해 줍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태초 창세 전에 예정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베푸셨죠. 구속하신 자들을 성령으로 부르신 자, 이게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에베소서 1장이 말하는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태초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십자가 안에서 누구를 통하여? 성령의 부르심을 통하여 그렇게 부름받아 세워진 것이 교회다라고 이렇게 에베소서 1장에 설명을 해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요, 요한계시록 2장을 참고해서 보면은 상당히 좋은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가장 문제 많은 교회가 어떤 교회였을까요? 혹시 아시나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문제 많았던 교회. 예. 카메라를 끄신 분들이 말씀하시겠죠? 고린도 교회죠.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가 제일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이게 교회 맞나 싶을 정도로 문제가 많은 교회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와는 완전히 다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헌신적인 교회, 도덕적인 교회, 신학적인 교회, 그 다음에 진실하고 성실한 교회, 경건한 교회 다 좋아요. 그냥 단 하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버려서 책망을 받은 교회. 이게 이제 단 하나의 문제였죠. 물론 이제 요한계시록 2장이 에베소서보다 뒤에 쓰여졌어요. 시기적으로는 뒤에 쓰여져 있지만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이 문제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는요, 아주 잘하는 교회예요. 신학적인 토대도 튼튼하고요. 신학적인 토대도 튼튼하고 도덕적인 기준도 높고 나름대로 열매도 많이 맺었고 전도도 하고 아주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오랜 시간 지나가면서 조금씩 매너리즘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에베소서가 오늘날 우리가 다시 봐야 하는 책입니다. 너무나 잘해왔는데 매너리즘에 빠져서 형식주의에 빠져서 첫사랑, 첫신앙의 열정을 점점 잃어버리는, 그래서 그 교회를 향한 편지가 이 에베소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뭐 3페이지, 4페이지 이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 이거 읽어보셔야 돼요. 예, 쭉 읽어보시면은 이제 내용하는 그 쭉 내용들이 나오고요. 4페이지 보시면요, 우리의 찬양의 이유를 다루는 부분이 나와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하는가? 우리의 찬양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올리는 찬양이다, 드리는 찬양이다 라는 표현들이 등장을 하죠. 예, 계속 좀 쭉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예,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계속 넘어가서요. 이거 나중에 뭐 우리가 강의할 일이 있으면 그때 한번 강의해서 보고요. 전 사실 책을 다 해놨는데 오늘은 일단 2장하고 3장을 많이 봐야 돼서 일단 쭉 넘어가겠습니다.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요. 2부. 자, 2부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내용인데요. 여기서부터 좀 하나씩 짚고 가겠습니다. 자, 2부. 1부는 교회를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교회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2부, 2장부터는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 교회가 갈라져 있었는데 그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예수님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여기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등장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여기서부터 중요한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다 중요하지만요. 여기까지 뭐였어요? 우리가 다 진노의 자녀였다. 심판받았다. 받아야 했다. 그런데 우리를 너무나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나타내야 하신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본질의 근원적 변화를 가리킵니다. 에베소서에서 아주 중요한 표현 중에 뭐가 하나 나오냐면요. 새 사람의 새 창조라는 개념이 계속 등장해요. 여러분 일부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이 단어를 발견하셨을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지냐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던 사건이 있었죠. 이 사건만큼이나 중요한 사건이 무엇이냐면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사건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지으셨던 사건만큼이나 중요한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셨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는 그 천하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천지 창조만큼이나 귀한 역사가 한 사람의 구원인 겁니다. 자, 계속 좀 볼게요. 1절에서 자, 그때는 진노의 자녀였던 사람들이 그때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는 죄로 인하여서 이게 지금 여러분 나눠드린 프린트랑 이 화면이랑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나눠드리면서 다시 좀 편집을 해갔고요. 원래 우리는 죄로 인하여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택자도 버림을 받은 유기자도 예수를 믿은 사람도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도 전부 다 원래는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러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위하여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살리신 거죠. 이 살리심의 은혜를 받은 자가 택자인 거예요. 사망의 원인인 죄를 예수님께서 제거를 하셨습니다. 이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 하는데 사람은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이웃을 완전히 사랑하셔서 율법을 완전히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완전히 지키심으로 인하여 모든 죄를 다 해소하셨고 그 죄를 해소하시는 그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값을 우리 대신 치루어 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랐고 공중의 권세자음자를 따랐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랐다 라고 되어 있죠.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은 사단입니다. 사단. 우리가 세상 풍조, 공중의 이게 다 같은 말이죠. 사단 따랐던 거죠. 이게 죽었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죽어 있었던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허물과 죄 가운데 행하였고 그래서 살아있으나 죽은 삶을 살았고요. 세상의 풍조를 따랐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이 아닌 세상의 이치를 따랐고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을 따랐고요.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우리가 살았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 믿기 이전에 우리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기 이전에 우리의 삶은요, 몸과 마음이 늘 죄를 소원하며 죄를 행했던 삶이다 라고 이렇게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노의 자녀, 우리의 진노의 자녀였고요. 그리고 이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는 그것밖에는 없는 거죠. 이를 위해서 우리의 소원을,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 우리 마음의 욕망, 우리 마음의 어떤 바라는 바를 치열하게 거절하고, 그러니까 내 육체의 만족만을 위한 삶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결정해야 합니다. 이게 새로운 삶의 방식인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셨고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삶의 변화가 복음 안에서 많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 죄의 짐을 누가 감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감당하셨고,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우리에게는 의, 곧 죄 없음, 생명을 주신 거죠. 그 이 생명을 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하는데 그 삶의 모습은 어떤 삶이에요? 육체의 소원, 육체의 욕망은 거절하고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으로 살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애쓰는 삶, 그렇게 이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나 착하게 살래라고 안 돼요. 우리 뭐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삶은 철저히 복음으로부터 와야 합니다. 아, 내 힘으로 안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가 나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예수님의 십자가가 또 나를 살게 하신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것. 거기에서 모든 게 시작을 하는 거죠. 예, 쭉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질상 진노의 자녀 얘기했죠. 진노의 자녀는요, 자신에게 일어난 문제의 원인을 파악조차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 시편에 보시면은 악인은 하나님 없다라고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죄를 지적하시는 것을 거부하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죄를 깨달았다라는 것만으로도, 죄를 회개한다라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아주 크신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죄 가운데 있어 구원받지 못하였던 우리가, 진노의 자녀가 하나님의 진노, 심판에서 벗어나려면 인간의 본성이 바뀌어야 하는데, 이 본성은 창조주만이, 이 본성을 만드신 분만이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본성의 변화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와 같다고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첫 번째 창조, 곧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사건과 우리가 구원받아 받은 새 창조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받은 구원을 같다라는 겁니다. 그 무게와 그 가치가. 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만큼이나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이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자, 여기까지 왔죠?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인 겁니다.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거듭난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자, 쭉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이 거듭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선물.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습니다. 자, 어떤 선물을 주셨는가 보겠습니다. 8절부터 13절입니다. 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미 답이 나왔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뭐죠?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여러분. 예, 이것보다 큰 선물이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큰 선물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만약에 행위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건 선물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행위로 말미암아 받았으면 우리가 산 거, 혹은 우리가 쟁취한 거,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것입니다. 그래서 선물을 받았으니까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자랑을 못해요. 내 행위로 얻은 게 아니니까. 그러면 누구를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선물을 주신 분을 자랑할 수 있게 되겠죠.
이 선물을 주신 분이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이 선물을 주신 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사랑이 크신지를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자랑할 것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았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밑에 이제 성경을 하나씩 하나씩 볼 거니까요. 계속 보겠습니다. 자, 과거에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어요. 이 세상의 풍조, 사단에 이끌려 살아갔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의 우리는 여러분 이 간극이 얼마나 큰지 보셔야 됩니다. 지금의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새 창조의 사람들입니다. 자, 하나님의 선물을 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8절에 너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의 출처는 우리가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혹은 내가 산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에 의하여서 믿음으로 받은 선물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믿음이 반반 섞여서 함께 이루어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고 그 구원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셨고 그것을 내가 잘 성취하여서 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반, 나 반, 혹은 하나님이 90%, 내가 10%, 하나님이 99%, 내가 1%, 그게 아니에요. 내가 받은 구원은 100% 하나님입니다. 100%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디에 있었어요? 우리는 여기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있었던 사람들은 아까 어떤 사람이었냐면 아까 중요한 말이 나왔죠. 진노의 자녀는 자신에게 일어난 문제의 원인을 파악조차 하지 못해요. 여러분 자연인, 그러니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자연인의 상태에서는 결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못해요. 제가 그 새벽에 시편 36편인가요? 37편인가요? 미련한 자,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는요. 절대로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죄를 자랑합니다. 아주 중병에 걸린 사람이 내가 병이 없다. 그래서 나는 치료받지 않아도 된다 라고 믿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예전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서의 가능성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전적으로 그래서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하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죠. 자, 우리의 믿음은요. 그래서 이것도 기억나시죠? 이거 제가 지난번에 강의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구원의 뭐가 아니에요? 조건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하여 선물로 주어진 구원이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페이스를 놓고 뭐가 아니라고요? because of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뭐였죠? through 믿음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우리 입술로 고백할 때에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이제 주셨다라는 거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말은요. 믿음은 믿어서 믿은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을 거야 라고 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믿어져서 믿은 겁니다. 예. 이 말이 문법적으로는 틀린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아마 이 말을 확 와닿으실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할 때는 내 입술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내가 믿기로 결정하여서 믿는 게 아니라 믿어져서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해서 믿을까요? 아니면 믿기 때문에 이해가 될까요? 예.
우리가 이해했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고요. 믿기 때문에 이해되는 겁니다. 이 말은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인류 역사상의 3명의 천재가 있거든요. 인류 역사상에 학자들이 뽑는 3명의 천재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중세 신학자가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중세 신학자가 한 말이에요. 이해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해된다. 이 말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자, 다시 계속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 고백하는 바와 같이 나에 대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우리가 자랑할 것은 뭐겠습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자랑을 못하는 거예요. 나를 자랑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이해해서 믿은 게 아니니까 내 지식도 자랑할 게 없고, 내가 공로를 쌓아서 얻은 게 아니니까 내 행위를 자랑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코 구원의 주체가 아니라는 차원에서 구원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나중에 4장 이후에 다시 한번 다루게 될 텐데요. 기독교 신앙이 행위를 여러분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성경은 한 번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의 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의 자격을 얻는 게 너무나도 부족하다라는 의미에서 말하는 거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여기서 그게 나오죠? 그래서 행위는 우리가 결코 구원의 주체가 아니고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난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주체는 결코 나 자신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행위는 구원 얻기에 부족하고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이죠. 선물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물을 받는 자가 아니고요. 선물을 주는 자의 마음과 성품을 증거하는 겁니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의 선물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사랑을 증거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였음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을 주셨다라는 그 자랑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또 하나의 자랑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선행이에요. 선행. 자, 나의 믿음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행실도 자랑하지 않았죠? 그런데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있어요. 자,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어요? 우리가 선한 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용서하시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주셔서 구원하셨어요? 여기 답이 나오죠. 선한 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왜 우리를 택정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태초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까? 답이 뭐예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고 그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고 우리를 지으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선행은 신자에게 있어서는 뭘까요? 선택이 아니라 열매입니다. 열매. 아주 중요한 말이죠. 열매입니다. 열매. 선행은 선택이 아니라 열매예요. 열매. 여러분, 열매가 왜 중요합니까? 열매가. 여러분, 교회 주차장에 감나무 있잖아요. 감나무 보셨죠? 제가 처음 왔을 때 그 감나무에서 감이 10박스인가 15박스가 나왔습니다. 엄청 많이 나왔어요. 작년에도 제 기억에 한 10박스인가 나왔습니다. 10박스가 나왔을 거예요. 여러분, 올해 감나무 보셨습니까? 감나무가 코로나에 걸렸는지
감나무가 해거리를 하는지 올해는 감이 없어요. 예. 그래도 구석구석에 보면은 이게 감처럼 보이는 게 조금씩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열매는 살아있는 나무는요 반드시 맺습니다. 작든지 크든지 아니면 많이 맺든지 조금 맺든지 양의 차이는 있지만 살아있는 나무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근데 죽어있는 나무는 아무리 예뻐도 열매를 맺을까요? 못 맺을까요? 못 맺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인가?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가를 확인해 보려면 열매를 확인해 보시면 돼요. 성령의 열매. 그 성령의 열매가 갈라디아서에 막 열매가 나오잖아요.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아유, 제가 첫 끝에만 따서 외웠는데 그 성령의 열매들이 막 맺어지는데 그 성령의 열매를 이게 압축기에 넣어서 이렇게 쫙 압축해서 딱 하면요 하나가 뚝 떨어지는데 뭐라고 떨어지냐면 사랑에 따르는 행실이에요. 행실입니다. 행실의 열매. 성품의 변화입니다. 그럼 여러분 선행이라는 말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하신 그 목적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뭘 행하게 함이에요? 선을 행하게 하려 함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 착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말과 행실에 있어서 정말 착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의지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구약 성경의 그 율법서들 그리고 신약 성경의 야고보서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들 그러니까 구원의 복음을 이제 옆으로 두고요. 그 외에 말씀의 적용, 실천, 삶에 대한 모든 부분들 다 보시면요. 다 착하게 살아라예요. 부모님 공경하고 도둑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함께 좋은 삶을 살아라. 이렇게 되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 꼭 좀 짚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인간의 부패한 상태가 나오잖아요. 인간의 부패한 상태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죠. 선을 행하려는 사람도 없고 선을 행하는 사람도 없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그 예전에 기억나십니까? 의를 행할 능력도 없고 의를 행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는 상태. 이게 부패한 사람의 상태입니다. 부패한 사람의 모습인 거죠. 이렇게 부패한 상태에 있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자녀를 삼으셨으니 이제 우리는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도록 지음을 받은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을 행하는 것과 예수님을 믿지 않은 상태에서 선을 행하는 것도 사실은 다를 때가 굉장히 많아요. 자, 이제 뭐 그거는 뭐 지금 할 게 아니고요. 일단 오늘 우리는 그 영원한 과정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서 진노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진노의 자녀를 구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받음은 태초에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고 그 회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선행을 이루어간다. 예. 정섭인 왜 이렇게 웃어? 화이팅! 오늘 오신 분 중에 정섭인 제일 어려. 미연이도 있구나. 예. 화이팅! 자, 우미 어디 숨어 있었어? 예. 다시 또 천천히 좀 가겠습니다. 태초부터 현재까지 이어지시죠? 태초의 창조부터 중간에 우리가 도망갔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십자가로 구원하셔서 하나님께서 다시 붙잡으신 거예요. 다시 붙잡아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부으셔서 태초에 지으셨던 목적대로 살아라. 그게 교회다. 그렇게 태초부터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온 겁니다.
자, 그러면 구원 이전과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의 변화가 이제 구체적으로 나타나겠죠?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 중요합니다. 생각하라. 바울이 자주 이 말을 해요. 생각하라.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는 언제일까요? 예수님을 믿기 이전, 구원받기 이전의 때예요. 그때에는 누구였다고요? 이방인. 그 다음에 이게 지난주에 살펴본 겁니다.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 이 사람들 유대인들이죠. 이들로부터는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 칭함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때에는 중요한 말 나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 하나님의 구원 언약을 받지 못했던 사람,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 중요한 말이 나오죠. 더 중요한 말 나오죠. 이런 게 왜 문제인가? 무할례자라 칭함을 받고 이방인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지 못했던 게 왜 문제인가? 왜 문제냐면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으니 멀리 있던 하나님의 은혜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으로 가까워졌다. 하나님께로 붙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믿기 이전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난 이후에 삶의 변화가 있고 그 변화를 바울은 계속 교회를 향해서 촉구하고 있어요. 열심히 우리 믿음대로 살아보자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표 오늘은 이제 그냥 넘어가는데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한번 표 보시면서 어떠한 변화가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났는지 또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자, 다시 태초부터 안 갑니다. 태초부터 안 가고요. 신약으로 넘어와서 자, 우리가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아서 이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새 사람.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자, 다시 태초로 안 가요. 자, 그런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교회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로 부르심은 하나됨을 이루십니다. 하나됨. 자, 봅니다. 자, 14절부터 봅니다. 그는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되어 있죠. 자, 이제 구절을 이제 하나씩 볼 거니까요. 밑으로 바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세상의 불화와 대립, 갈등, 분열, 화목이 실종된 현실의 살벌한 긴장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태초부터 다시 안 가요. 자, 우리가 태초부터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디에 사냐면 현실에서 살아요. 자, 우리가 예수님 믿고 다시 에덴 동산 옛날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자마자 바로 천국으로 넘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데 믿고 사는 곳이 어디냐면 현실이에요. 현실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어떤 모양인가? 어떤 모양이죠, 여러분? 불화, 대립, 갈등, 분열, 화목이 갈등, 분열이 있고 화목이 실종된 이런 현실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 믿음대로 선행을 행하면서 살아라 라고 두셨어요. 이 땅 가운데. 근데 이 땅에 또 주셨는데 그 이 땅의 현실이 어떻다고요? 이 모양인 거예요. 사랑이 없고 사랑이 결핍되어 있는 아주 끔찍한, 아주 살벌한 그런 현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툭 두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영원한 사망과 그 죄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무서운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부터는 이제 네가 알아서 살아라 라고 이렇게 버려두실까요? 아니시겠죠? 절대 그렇지 않으시겠죠? 우리를 영원한 사망,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자, 이제 내가 너 구원해줬지? 자, 지금부터는 네가 알아서 살아야 돼. 자, 네가 지금부터는 이 현실을 네가 알아서 타개해야 돼. 화이팅! 힘내! 내가 응원할게. 자, 이제 출발! 하라 이렇게 탁 놔버리실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이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세요. 왜 도우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현실을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자, 그 내용들을 좀 보겠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고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해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 어떤 사랑이 필요하냐면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해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열매 맺어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나길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드러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또다시 구원의 은혜로 들어오는 겁니다. 마음에 상처받은 자들이, 쓰러진 자들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이 은혜의 체인,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태초에 나를 구하셨고 내가 도망갔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붙잡으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씻으시고 성령으로 믿음 주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셔서 태초에 주셨던 목적을 회복하게 하여 선행을 행하게 하시고 그 선행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하여 그 사랑으로 또 구원받아야 할 자가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주님의 사랑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예. 여러분 이게요,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과정이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모든 공동체의 원리입니다. 뒷부분에 이제 부부에 대해서 나오고 이제 부모 자식 간에 나오고 또 한번 나올 텐데요. 부부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두 가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나도 용서받았으니,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부부분들. 예. 나도 주께 용서받았으니 주께 받은 용서로 내가 당신도 용서하리라. 예. 이게 돼야 합니다. 이게 모든 공동체를 구성하는 성경적 원리입니다. 내가 주의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으로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 주께서 나를 용납해 주셨으니 나도 당신을 용납하고 나도 당신을 용서합니다. 예. 이 고리입니다. 이 고리. 이 고리가 에베소서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교회와 공동체의 구성 원리가 돼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왜 그렇게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어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평이시기 때문입니다. 14절.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이게 둘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난주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오늘은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립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예수님의 육체로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화평이 되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라는 담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그 모든 죄의 담을 허무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화평만 되신 것이 아니라 누구와 누구 사이의 화평도 되셨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도 되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제 여러분 그 사람과 화평하십니까? 어떠세요? 마음 가운데 혹시 아직도 미워하는 사람,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혹시
있지 않으세요? 없으세요? 예. 저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대답하지 마세요. 예. 주님만 아십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도 예수님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화평, 사람과 사이에도 화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없으면요, 이 모든 화평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내가 저 사람을 용납하고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할 때에 그 용서와 용납이 어디에서 오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 예수님의 그 용서의 은총, 그 용납해 주심을 깊이 깨달아 알면 알수록 우리 안에서도 용납과 용서의 열매가 더 풍성히 맺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미운 사람이 있으실 때는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셔도요, 그거 기도가 잘 안 이루어집니다. 그러지 않으세요? 저는 그 기도만 하면은 미운 모습이 더 보여요. 미운 얼굴이. 우리가요, 누군가를 용서할 때는요, 하나님 저 사람 용서할 마음을 주세요라고도 기도해야 되지만, 사실은 내게 주신 그 용서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해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예. 내가 얼마나 큰 죄에서 용서받았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많이 용납해 주셨는지 그 은혜를 깨닫게 해주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 알 때 비로소 우리 가운데 그 용서와 용납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없으면요, 이 모든 화평은 불가능합니다. 진짜인 것 같습니다. 예. 예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런데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싸울까요? 참, 예. 아이러니하죠. 참 아이러니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더 깨닫게 되고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요, 둘을 하나로 만드십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셔서요, 하나님 안에서 화목하게 하십니다. 자, 이 부분도 아까 이제 첫 부분에 좀 설명하는 부분이라서 좀 넘어가겠습니다. 예. 15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라고 돼요. 이제는 화목하게 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 사람을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이 지난주에 기억나시죠? 더 뉴원 말씀드렸죠? 자, 이 더 뉴원은 이제 그 어떤 초인적인 사람, 초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 책에서는요, 아주 중요한 해석이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해석. 이 더 뉴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해석입니다. 이 책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 자, 뭐냐면 이 한 세 사람은요, 누굴 가리키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둘이 하나가 된 공동체를 가리켜요.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주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각 부모를 떠나 둘이 합하여 두 사람이 됩니까? 한 사람이 됩니까? 한 사람이 되잖아요. 둘이 합하여 한 사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더 뉴원은 제가 이 책을 예전에 읽고 다시 읽었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이게 보였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둘이 하나가 된 새로운 공동체가 더 뉴원이에요. 그러니까 더 뉴원들이 모이는 거죠. 이 원즈, 더 뉴원들이 모이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아 새롭게 된 사람들이 모여요. 다 모여서 둘로 예수님 안에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한 몸을 이루신 그 공동체. 그래서 여러분, 더 뉴원은요, 사실은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가리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부가 한 몸이 되듯이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한 몸, 더 뉴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은, 제가 너무 여기 빨갛게 칠해놨네요. 아주 중요한 말 나오죠.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각자가 한 지체로서 참여하여 하나의 공동체, 한 몸, 한 사람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부가, 강변교회 전부가 더 뉴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몸의 한 지체로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 공동체성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성 너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저기 제가 비밀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예. 여러분만 아시고 저기 다른 분들한테 말씀하지 않으신다라고 저한테 약속해 주시면 제가 저의 비밀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누가 녹화하고 있어요. 괜찮아요. 뭐 다 알아요. 저 아는 사람들은. 여러분 저는요. 제가 꿈꾸는 교회, 제가 꿈꾸는 공동체는요. 제가 꿈꾸는 교회는 진짜 공동체예요. 어떤 공동체냐면 지금 이런 공동체입니다.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하다가 놀러 갔다가 교회 와서 시간 되면 예배 드리고 나서 함께 모여서 또 기도해야 하고 또 찬양하고 서로가 서로를 밀접하게 알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누가 아프면 돌봐주고 그런 공동체. 그게 제 기도 제목이거든요. 그렇게 목회하고 그런 교회를 이루고 싶다라고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되죠. 예. 그렇죠? 뭐 대단한 건 줄 아셨죠? 예, 저는 대단한 얘기 안 합니다. 자, 계속 볼게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루고자 하신 예수님의 뜻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고통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그 살이 찢겨지심으로 인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예수님의 뜻은 새 사람, 즉 교회 공동체를 만드는 겁니다. 세상에 속해 있던 진노의 자녀로서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사단에게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새 사람, 교회 공동체, 한 몸, 더 뉴 원. 전 정말 원이요. 하나의 공동체를 예수님께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 구원의 은혜로 우리를 교회로 불러 모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더 뉴 원이 앞으로 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이미 뉴 원이 된 걸까요? 이미 뉴 원이 된 거예요. 이미 우리는 뉴 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뉴 원이 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그 뉴 원됨, 공동체 됨을 우리 안에서 확인하고 이루어가고 누려가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게 이루어질 때에 교회가 영적 풍요를 누립니다. 다른 걸로 영적 풍요를 누리는 게 아니라요. 이걸로 영적 풍요를 누려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요. 가정도 여러 가지 요소들, 여러 가지의 필요들이 있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아빠도, 엄마도, 아들도, 딸도,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모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래서 우리는 뒤에 뭐 되어 있습니까? 혼자가 아니다. 결코 혼자 살지 않는다. 결코 홀로 존재하지 않고 우리는 밀접하게 연결된 신앙 공동체다.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다 라는 사실을 가족이 공유할 때 예수님이 사랑 나도 받았고 너도 그 사랑 받았니? 나도 받았니? 야, 아빠나 너나 똑같은 죄인이고 아빠나 너나 똑같이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그게 이해가 될 때, 그리고 함께 은혜를 받았음을 공유할 때에, 그때에 가정도 교회도 영적 풍요를 너무나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영적 풍요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풍성함, 교회의 영적 풍요는요, 다른 데서 찾는 게 아니라 사실은 복음에서 찾아야 합니다. 복음에서. 자, 조금만 빨리 해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예수님 믿었으니까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목적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교회 공동체가 새 사람이 되고
또 새 사람으로 사람들을 모으는 겁니다. 새 사람은요, 이거 아까 다 설명드렸던 겁니다. 제가 쭉 읽고 갈게요. 아담과 하와 태초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한 시점을 가리켜서 사람을 창조한 날이다라고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은 남자 만든 날, 오늘은 여자 만든 날 이렇게 말씀하지 안 하시고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한 시점을 가리켜서 사람을 창조하신 날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이 둘을 한 몸으로 짝지으사 사람의 뜻대로 분리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되는 것은, 이게 너무 중요한 말 나오죠.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하나로 연합하고 사랑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때 사람이 사람답게 된다 라고 설명합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결혼을 해야 사람이 되고 어른이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예, 옛날 어르신들이 그러셨잖아요. 예, 제가 설교가 2번이 바뀌었거든요. 아시죠? 모르시나요? 제가 설교 때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설교가 크게 2번이 바뀌었는데, 첫 번째는 언제 바뀌었냐면, 예, 결혼해서 바뀌었습니다. 결혼하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참 나를 참아주시는구나, 나를 용서해 주시는가를 한번 제가 깊이 깨달아 알았고요. 결혼해서. 그러면서 제 설교에 용서가 들어가기 시작했고요. 그때부터. 예. 두 번째로 저희 애가 태어나면서부터 제 설교가 바뀌었습니다. 제 애가 태어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참아주시는구나. 예. 제 애가 태어나면서부터 제 설교에 이제 사랑과 인내가 나타나기 시작했죠.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릴까요? 예, 하여튼 사람이 사람답게 되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하나로 연합하고 사랑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때, 그때에 비로소 사람이 사람답게 돼요. 이건 여러분 단순히 결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신앙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혼자서는 여러분 결코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혼자서는 신앙의 유익을 누리지 못해요. 반드시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할 때에 신앙의 유익을 더욱더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사람, 그리고 이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이죠.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고 지역교회 전체를 품는 마음과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십자가의 화평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현하고 실천하는 자들로 우리가 부름받았고 그것을 위해서 이 세상으로 다시 보냄을 받은 자들이죠. 예, 이 부분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9번부터는 다음 주에 우리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 여기서부터는 이제 교회론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오늘 읽은 데까지는 이제 어디까지 왔냐면, 어디까지 온 거냐면 태초에서 시작해서요, 나까지 온 거예요. 나. 이제 교회에 대해서 조금씩 말씀드리긴 했지만 아직 교회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태초에서 시작해서 그 태초부터 수많은 시간을 흘러 오늘의 나까지 온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는 어디 갈까요? 이제 교회를 갑니다. 교회. 이제 그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가는가를 이제 9번 하나님의 성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보고요. 제 목표는 11월까지 열심히 해서 에베소 6장을 다 보는 겁니다. 근데 오늘 제가 1장부터 조금 짚고 와서 좀 걸리긴 했는데요. 아마 다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함께 또 힘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힘써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힘내십시오. 예,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요. 그럼 우리 최동훈 집사님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에베소서 6장 24절 말씀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감염증 팬데믹으로 인하여
대면 교육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들에게 실시간 화상 교육을 함께하여 에베소서 성경 공부를 하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성경을 공부하고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면서 느끼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인하여 저희가 항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소원합니다. 에베소서를 공부하면서 배우고 느낀 주님에 대한 지식과 감동으로 저희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향기를 이 세상에 넓게 퍼뜨리는 지체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끝까지 저희를 구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카메라 한번 켜주시죠. 예, 이제 마칠 때는 이제 우리 인사해야죠. 예, 카메라 한번 다 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예, 다 켜셨나요? 자, 예, 오늘도 다들 마이크도 좀 켜주시고요. 예, 다들 카메라도 켜주시고 마이크. 어유, 담임 열심히 했네. 열심히 했어요. 예, 오늘도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들 인사하시고요.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그렇죠.